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2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22장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2024년 또 마지막 오후 예배 말씀으로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육, 양육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이 교육의 시기와 대상에 대한 것이 나오죠. 오늘 6절 중반절을 보니까 아이에게 가르치라, 중반절에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나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대상 아이, 여기서 사실 아이는 젖먹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작할 때가 언제냐? 젖먹는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육이 일찍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구부러진 나무는 평생 구부러진다라는 말과 같이 처음부터 그렇게 바로 말씀으로나 가르치지 아니하면 나중에 굳어질 대로 굳어진 상태에서는 바르게 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 또한 어릴 적부터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평생 왜곡된 상태로 그렇게 고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대적 사탄은 어린아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약자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그들을 사용해서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부모 세대를 건드리기도 하지만 또 부모에게 어찌 보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 세대를 건드리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기둥뿌리로 삼아 살아가야 될 이 부모 세대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이 교육의 시기와 대상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건, 그러면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교육의 주체는 두 번째로 부모 세대입니다. 6절 중반절에 보니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가르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이에게 가르친 자는 가정 안에서는 부모예요. 부모 세대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여기에 부지런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은 거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데 이 부모 세대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이 신명기 말씀에서 전제와 같은, 전제 조건과 같은 말씀이 나오죠.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비춰주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신명기 말씀 다시 비춰주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교육의 주체가 부모 세대인데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교육의 주체인 이 부모 세대가 먼저 자신이 말씀 앞에서 겸비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누려야 됨을 말하죠.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그 요한복음 말씀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즉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상태, 그것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억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삶의 표준이 되어서 자신이 살아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감동과 은혜를 누려서 거부할 수 없고 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 부모 세대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왜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칩니까? 아이의 생명이 부모에게로부터 나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그 권한이 있지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앞서 있는 세대가 후세대에게 동일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미 신앙을 먼저 시작한 앞선 세대들이 뒤따르는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앞선 세대가 자기의 고집이나 아니면 자기의 경험담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뭡니까? 자신의 경험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앞선 세대가 마음에 새기면서 누려야 될 것들, 그리고 이 전수해주고 전달해줘야 될, 다가오는 세대에 전달해야 될 내용은 말씀이에요. 자신의 경험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선 세대가 새겨.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앞서 있는 세대가 새가족, 아직도 어린 세대를 향하여서 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 교육의 주체가 바로 이 부모 세대, 앞선 세대도 물론 이 말씀을 새겨야 된다. 그래서 자신이 새겨서 누리고 경험하고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진리, 그리고 감동, 생생한 간증,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역사의 실체, 그것을 경험한 세대, 그들이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또 뒤따라오는 세대에게, 약한 세대에게 전하고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교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셋째로, 교육의 내용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 6절 상반절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자녀 교육은 일찍 시작하는 것보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걸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런데 자녀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람으로서 마땅히 무엇을 배우고 행해야 될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인재상이 아니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스펙이나 관련되어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갖추어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언어 영역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행동에서 리더십이든 다른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난 기술, 뛰어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재로 양성해내는 것, 영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부모 세대는 거기에 열광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자녀 세대가 가장 다른 이들보다도 더 뛰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의 욕심,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육 방법, 양육법 얼마나 많이 행해합니까?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주고 기술적인 것을 터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학문뿐만 아니라 운동, 그 다음에 예술적인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가르치려 하죠.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의 교육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바른 인격과 신앙을 지닌 인간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 교육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교육 이념이 있습니다. 교사라면, 우리 교회 교사라면 이거 한 번 이상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오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교단의 교육 이념, 교육 이념을 한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엇을 가르친다고 나오죠? 성경을 가르쳐.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첫 번째 예배적인 인격자로 세워가는 게 우리 교단 교육의 이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한다. 두 번째, 예배적인, 그리고 두 번째는 인화적인 인격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우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것.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인화 협동하는 것. 그런 인격자로 자라가게 하는 것, 성경을 통하여. 세 번째, 문화적인 인격자, 문화적인 사명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가, 자기의 존재의와 특수한 사명을 자각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는 것, 성실과 정직하고 충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단의 교육 이념이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통해서 교사들이 가르쳐야 될 교육의 이념은 바로 이것이에요. 성경 지식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적인 인격자로, 그리고 인화적인 인격자로, 그리고 문화적인 인격자로 자라고 성숙하게 하는데, 그 교재는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여 신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을 겸비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그 이념입니다. 이 이념이 바로 말씀의 원리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격자로, 마땅히 사람을 사랑하여 섬기는 인격자로, 마땅히 하나님의 문화를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문화적인 인격자로 이렇게 세워가게 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노란색 글씨 보십시오. 지켜 행하면,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면 형통할 것이다. 오늘 말씀에 마땅히 가르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교육을 보면 영재 교육이니 하며 일찍 시작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그 내용과 목적에 있어서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죠. 곧 세상 사람들은 일찍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되 마땅히 행할 바 인격과 도덕 교육보다는 지식을 먼저 주입하기 바쁘고, 그 목적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남보다 위에 서려 하고 군림하고, 그래서 뭔가 누리게 하려고 하는 데에 그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보십시오. 학생 인권 이야기하면서 차별금지법의 그 독소 조항 가운데 인권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차별되어지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권이 타락하여서 교사가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여도 벌점 인권을 탄압한다, 그 뭐만 하면은 교육청에다 고발한다. 아이들이 직접. 그래서 제대로 가르침의 현장이 학교가 참 되는 게 참 쉽지 않고 어려워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면 갈수록 이러한 문화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주일학교 수료식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말씀의 가르침이 뭘까?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는 가르쳤는가?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서,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여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잘 함께 나누고 봉사하고 섬겨가고, 그렇게 연단받아서 다시금 재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 지식, 정보 전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때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뭘 물려줄 것인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앞선 세대가, 부모 세대가,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한 세대가 약한 자들을 향하여, 따라오는 세대를 향하여, 자녀 세대를 향하여 먼저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그 누리고 확인한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미래가 있고 건강한 세대.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한번 새기면서, 이제 이 오늘 교육부서 수료식 수료하기까지 교사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자신의 건강도 바쳐가면서, 그래서 노심초사하면서 이 아이들 잘 양육을 해서 이제 다음 단계의 과정으로 이렇게 올려보낼 수 있도록 열매가 결실이 맺는 자리이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사들은 또 마음에 한번 다짐해 보십시다. 내가 마음에 새기고 내가 부지런히 내가 경험하고 누린 것을 가르쳤는가, 무엇을 가르치고 양육하였는가, 그리고 다짐해 보십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이 성정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또 힘쓰고 또 위로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함께 돌아보면서, 참으로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을 세상의 방법을 본받지 아니하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잘 양육하고 다스려 갈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